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전쟁의 뉴스가 너무 하루가 멀다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굉장히 경계하며 정말 욕심이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연일 뉴스나 그러한 인터넷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또 심지어는 정말 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미국조차도 그 대통령조차도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쇼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2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 지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살다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에게 기대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능력이 없는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피곤하신 몸도 잠시라도 의탁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으러 왔는가? 우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가?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멋지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참다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 양 뭐 이런 것들 거래를 하고 그거를 헌금으로 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주님께서 제가 화내셨을 때 이처럼 화내신 부분을 못 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화내신 장면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진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정말 낮은 자리, 깨진 자리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며 비로소야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온 다음에서야 부활의 참 진리, 내가 참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 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정말로 동행하는 것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자리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노예 반대를 평생 외쳤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죠. 그가 정말 정치가 싫어서 정치를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그 유명한 정말 찬송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존 뉴턴이 작곡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만들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평생 그 정치인으로서 정말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국에서 노예 폐지가 이루어지도록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영국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리 김동 목사님께 윌리엄 윌버포스나 존 뉴턴이나 크리스찬 헤리테이지 투어를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33km 떨어진 가보나움으로 며칠 머무르지 않으시는데 잠깐 들렸다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또 가시기 위해서 잠깐 가버나움에 들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또 각 단어들도 또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라는 단어를 보면 그 헬라어가 장소로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임재, 함께함, 동행함, 교제함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강조된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성경 에베소서 1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창조물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인류 최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충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창조자가 하나님 되신 분이 창조물이라는 그러한 정말 가장 놀라운 왕으로 오셔도 자기가 창조자인데 창조물로 입고 오는 것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구에서 태어나는 그 정말 낮은 곳에로 임하신 그런 모습을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소외받는 곳, 창녀와 세리, 가장 지탄받는 사마리아 이런 데를 골라서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하신지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지 다시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수 중 가장 큰 정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낮아짐이죠. 가장 연약한 자리로 낮아지는 겸손한 그 모습, 십자가가 기독교 정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존 뉴턴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수도원 같은 조용한 곳에 가서 평화로운 곳에 가서 홀리데이 같은 곳에 가서 아니면 높은 그러한 위치에 가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 낮은 자리라도 아무도 없는 자리라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그 맡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정말 이스라엘 항상 자기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어디로 이끄든지 불만을 표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있기를 원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표현 아시나요? 땅을 판다라는 그러한 내가 정말 땅 끝까지 땅 밑에까지 낮아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처음에는 웃었는데 반응을 땅 바닥까지 낮아진 것을 더 나아가서 땅굴을 파서 그 밑에 지하 우주까지 이렇게 지하 밑에까지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까지도 깨시는 그 정말 거짓된 예배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또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면서
우리를 깨진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셨습니까? 저 가봤는데 안 가려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교황청만 카톨릭 교황청만 갔다가 우리 가족이 카톨릭 교황청만 갔다가 그냥 좋은 그냥 휴양지로 가려다가 성 베드로 성당에 줄을 서서 갔어요. 야,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웅장한, 딱 들어가자마자 야, 정말 제가 평생 그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싫어했지만 야, 그 건물 하나에 제가 압도돼서 야, 정말 웅장하다. 야, 이런 교회에서, 이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정말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건물은 제 아내도 처음 본다. 야, 대단하다. 그냥 뭐 주민이랑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그 안에서 있는 것 자체로도 정말 황홀하고 그 주님이 계신 것 같은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니까 자기의 죄까지도 돈을 주면은 면죄부라는 거죠. 용서해 준다라는 그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해서 불끈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였죠. 그럴 만도 할 만큼 위대한 그러한 성전이죠.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요즘 카톨릭이랑 똑같은 아니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 단락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12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예배를 잘 드려지기 위해서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정말 사서 예배를 더욱더 잘 드려서 자기의 죄를 씻김을 받기를 위해서 거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를 오는 것 자체도 저는 오늘날 예배를 오는 것 자체도 복을 받으려고 정말 좀 잘못됐지만 개인주의고 그러한 프로스페리티, 기복신앙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건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저는 이렇게 화를 내시는 적을 못 봤죠. 정말 노끈을 직접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돈을 쏟아부으시고 정말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그 거래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성전에서 나가버리고 그 자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정말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그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셨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오이코스 실질적인 지배라는 개념도 있지만 만남 아까 그 단어 헬라어 단어보다 좀 더 만남이 강조된 교제가 강조된 사귐이 강조된 그런 임재와 강조가 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이죠.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전에는 카톨릭 시대, 중세 시대 때는 건물이 웅장할수록 예배라고 생각을 했죠. 뭐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물을 최대한 잘 짓고 웅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의 모임이다. 성도의 모임이다.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맞아요. 브릭스, 벽돌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그 성도가 모인 곳이 예배다.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전 중세 시대보다는 훨씬 발전되고 옳은
그런 정의지만 무엇이 빠졌어요, 여러분? 자, 벽돌 부립보다는 훨씬 나아요. 사람, 인간의 모임. 그런데 여전히 빠져있는 부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빠졌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는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교회에, 성전에, 예배에, 모임에 참다운 정의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랑 너무 다르십니다. 완전히 다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어느도 완벽할 수 없어요. 칼빈도, 윌버포스도, 존 뉴턴도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정말 완벽하지 않고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위대한 12사도에게 자기의 피곤한 몸을 절대 의탁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24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 겉으로 치장된 그 모습 내면에 우리 얼마나 부패하고 죄가 많고 연약한지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정말 그것을 예배로 간주하고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배를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웅장하더라도 그것이 성 베드로 성당이던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던 그 웅장함에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것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정말 많은 정말 웅장한 그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희생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중심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 거기에 없다면 주님께서 오늘 깨뜨리시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럴싸해 보이고 헌금도 좀 많고 사람도 많고 우리가 듣기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좋은 뮤직에 이렇게 찬양대도 좀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이 인간은 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졌다면 오늘 본문처럼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더라도 깨엎으시고 정말 쫓아내시고 깨트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낮은 자리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리까지도 깨트리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정말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또 느끼기에 또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통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참다운 예배, 참다운 성전, 참다운 그러한 예수 중심의 모임을 성전을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거기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부분을 또 오늘 마지막 단락에 18절부터 24절에 바라봅니다.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급하시는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을 이제 재건하시는 부분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짐 엘리어트 영화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에콰도르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뭡니까? 정말 사명이 끝났어요. 비전이 끝났습니다. 가정도 깨졌습니다. 나의 소망도 깨졌어요. 나의 목적도 깨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짐 엘리어트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가서 사모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중국에 처음으로 간 선교사 가정도 그랬죠. 정말 많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의 가정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겉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세상이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사역자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정말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정말 술에 의존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악, 타락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 사역도, 계획도, 삶도, 예배도, 비전도, 가족도 모두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그 사모가 그 팀 동료 사역자와 함께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정말 그 깨진 자리, 낮아진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전해진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유대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도 똑같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성도, 더 큰 성전, 더 큰 사역, 더 크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하게 해주세요. 자,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은 3일이라는 말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한글이 너무 어려운데 자,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빼고는 제자들까지도 주로 우리는 이 땅에 육체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거에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영원한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3일 만에 진짜 성전, 템플, 타버나클, 처치가 되는 자기의 몸이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복음도 그렇고 평생토록 매 장에 걸쳐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제가 복음 전도지를 완성했습니다. 2년 넘도록 자랑이 아니라 정말 많은 복음 전도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체가 돼서 내려오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둬서 복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칼라도 넣고 교회 로고들도 이렇게 스탬프를 찍으면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야, 제가 반응이 어떨까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던더날드 리차드 목사님을 만났어요. 2주 전에. 10몇 년 만에 이런 극찬을 들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요즘 데이빗 뭐하니?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도지로 교회들을 이렇게 트레이닝 훈련하고 그 교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거야.
하이스트릿이나 뭐 이러한 그 여호와 위트니스처럼 여호와의 증인처럼 뭐 도어투도어 하는데 우리도 도어투도어 하고 할 거야. 그리고 최근에 중국 교회에 이 전도지로 복음 전도를 트레이닝을 했고 같이 이제 하이스트릿에서 복음을 전했어. 스트릿 이반젤리즘을 했어.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보여달래. 쓱 보여줬더니 제 핸드폰을 뺏어서 하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엑셀런트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리차드 목사님이 칭찬도 하시는 분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 이거 진짜 너의 미니스트리로 해도 될 만큼 자기 흡족하다고 꼭 이거 정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뭐 영국에 유명해지고 전 세계 유명해지고 뭐 바라지 않고 제 주변에서 한두 교회라도 그것을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두세 교회라도 제대로 예수 중심으로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정말 그 큰 것들 누구보다 바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조그맣게 활동해도 크게 그 보폭이 크대요. 요즘은 진짜 조금씩 점점 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창피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성숙이 이전보다는 앞으로도 뭐 바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러한 그 내면의 모습, 정말 큰 화려한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그 실질적이고 정말 예술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낮은 자리, 깨진 자리, 죽는 자리를 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낮은 자리로 직접 가시고 사마리아 땅도 가셨듯이 오늘 낮은 자리로 직접 가시고 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깨트리시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정말 죽는 자리, 정말 이 성전을 허물라, 그 십자가를 예표를 하시죠. 곧 있을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시면서 죽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 부활을 얘기를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맨 마지막에 이제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 깨진 자리, 죽음의 자리 전에는 이 일으키는 자리, 부활의 제대로 산 소망이 되는 자리를 말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나옵니다. 인간도 노원 노피잖아요. 여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맛보기 힘든데 주님의 진리는 더욱더 그렇죠. 이 땅에서 정말 낮은 자리로 깨진 자리로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를 잘 감당한 다음에야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생명의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 모든 면에서 완성된 자리, 정말 화려한 자리, 평안한 자리를 원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자기가 낮은 자리 그리고 깨트리시고 그 자리들을 또 죽는 몸소 자기가 죽을 것을 예표하시며 그 다음에서야 제대로 부활의 자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자리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자리가 내 자리가 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정말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정말 높은 자리 그 자체가 되어주시고 완성된 자리, 정말 일으키시는 자리, 정말 괜찮다. 낮은 자리도 괜찮다. 깨지고 무너져도 괜찮다. 죽는 자리도 괜찮다. 내가 생명의 자리, 정말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자체가 되고 참 성전이 되고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의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리로 또 깨지는 자리로 또 죽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당연히 짐 엘리어트처럼 당대에 우리가 그것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진 자리에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